이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에게 이 성취감, 성취했다는 그 감, 그 기분, 그 힘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취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 일에 내가 내 정성, 내 손길이 들어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은근히 기쁘잖아요. 또 이런 성취감도 있죠.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이것도 일종의 성취감입니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되는 그 보람, 이런 것도 성취감입니다. 이런 업적을 이루어서 느끼게 되는 이런 성취감들은 그 다음 일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성취감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원칙으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이 원칙에서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보람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보람 때문에, 그 성취감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보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데도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성취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신앙의 삶입니다. 인간들은 창조될 때부터 자기 보람을 느껴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죄인이 되어버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 나무, 나도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저걸 따먹으로 나도 나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보람을 자기 스스로 느껴보고자, 그런 일을 이룸으로써 자기의 성취감을 느껴보고자 그것을 따먹는 유혹에 걸려들은 것입니다. 성취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세우자. 우리가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자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보람을 느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비참한 죽음이 그분의 보람이고 성취감입니까? 그래서 그 고백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죽음이, 고통이 그분의 보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그 사역에까지 이르게 도록 한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 보람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람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삶이란 얘기예요. 자기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기 성취감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예 처음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각오를 단단히 하도록 말했어요.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너 자신의 성취감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소금과 같이 자기 자신을 다 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자체 통째로를 아주 보람있게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죽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네 저속 깊은 데에서 나를 위한 나의 성취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아니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바로 사실은 자기 신앙이 흔들릴 때입니다. 어떤 때는 한번 예배만 드려도 너무 가슴 벅차요. 너무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 저 속에 있는 성취감의 유혹이 발동하게 되면 어떤 때는 자신의 믿음의 삶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좋은 일 좀 해야 되잖아. 이렇게 믿음 살고 여지껏 살았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가 증거가 나타나야지 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린 급하게 됩니다. 급하게 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 눈이 다 쏠리고 마음이 다 혹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서 잘못되는 것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그가 바라는 것은 이 성령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왜 성령을 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좀 특별해 보이고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것을 성령과 엮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항할 힘을 못 잃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지 아니면 이단의 성령을 이용하는 것인지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면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이 성령이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말씀과 다를 수가 없고 예수의 말씀은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왕성해져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끌고자 하는 이단들은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것을 보여주지만 결국 두려운 게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힐끗힐끗 말씀의 권위를 낮춥니다. 그것이 흔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딸려가면 정말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길이,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라는 것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만큼은 다시 돌아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시험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받은,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 그 구원이 무언가를 사실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그 구원을 알았는데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 새벽 기도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살리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면 이 내 속에 있는 그 성취감이 이루는 모든 일들을 그 유혹에서 우리를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안다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매일 살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살려서 그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성취감이 들어올라서 나의 믿음이 무기력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얻은 구원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성취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귀한 구원인데 내가 뭐가 더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뭐를 더 바라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감에 욕심을 내지 않고 구원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죽이고 사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도 모르게 이용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루시지만 그 사람은 정작 그 이루신 성취감에 빠지질 않습니다. 자기는 그저 계속 느끼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은 그 감격에 기뻐서,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것을 감격에 기뻐서 계속 죽는 삶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감격을 살려서 살아야 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회개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십니다.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합니다. 그 회개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로부터 자유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부인하라는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얘기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 속의 세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고 무진대 애를 쓰는 것이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고 나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는 모습.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은으로 만든 그 코인 10개가 있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잊었어요. 근데 그 하나를 잊고 나니까 불을 켜고 온 방을 쓸면서 찾기까지 노력합니다. 찾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또 한 번 기뻐합니다. 그때 또한 큰 아들의 마음과 행동을 주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는 묶어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많다는 건 알지만 15장 전체를 오늘의 본문으로 삼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것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배경 설명 같지만 이 본문의 첫 부분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냐면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간들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게 선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가까이 왔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의 문 앞에 있어서 구원에 들어갈 생각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들어가려는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고 있는 예수님, 구원의 문 자체 그것을 부정하며 뭐 더럽다고 얘기하면서 거리를 두고 경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뜻은 그들이 다 받아야 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세 가지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 세 이야기, 목자와 양, 여인과 은전, 아버지와 아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얼마만큼 간절한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계신 이야기가 이 세 이야기예요. 한 목자가 100마리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찾고 나면 기쁨이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 거기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기쁨을 얘기하셨을까요? 왜 하늘의 기쁨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한 영혼의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찾으려고 그 무진 애를 쓰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하늘에서의 그 일로서 하나님의 직접 담당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되찾기 위해서 하신 엄청난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늘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도 똑같습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비추고 먼지 구덩이에 있는 것을 쓸고 그래서 찾아냅니다.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고 찾아낸 다음에 기뻐하며 친구들과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일,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 잃은 영혼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주목할 것은 뭐냐면 성령과 우리들의 관계를 여인과 은전의 관계로 표현하셨던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 앞에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 지각도 없는, 분별력 하나도 없는 하나의 동전, 은전 일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님을 움직이려고 합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찾아주시길 바라는 것이. 구석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먼지투성에 있는 나를 성령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먼지에서, 죄에서 건져내준,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찾으시고 그래서 나를 다른 9개의 그 은전들과 합치도록,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묶어서 함께 쓰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늘에 이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려고,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무지한 우리들, 어둠 가운데 그 먼지투성의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분만이 비춰주고 건질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그 일이 없이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탕자의 비유로 알려준 이야기, 여러분 잘 압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열려진 마음, 나타나기만 하면 내 용서해 줄게,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놓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준비해 놓고 사랑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재한 분이, 전지전능한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날립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이 값진 구원함 잘 살펴보면 내 성취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안 이루어지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게 된 구원인데 이것보다 값진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얻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것, 성령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눈에 무엇을 잡듯이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라도 구원은 이렇게 값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저 속에 있는 이 성취감, 내가 뭘 좀 이루어야지, 보여줘야지, 이 성취감을 위해 내 성취감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가야 할 삶은 성취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쓰러지지만 우리는 구원의 삶을 향하여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살린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늘 잊어버리며 삽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구원하면서 산 사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은 자기 성취감, 그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믿음의 무력함, 그것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구원으로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에 나를 묶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흉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정말로 귀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살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 구원이 귀한 것이구나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우리는 신비한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용기가 샘솟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 속을 보면 예수님은 양을 이야기할 때 잃었다가 찾았다, 한 드라크마, 은전을 얘기하면서도 잃었다가 찾았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을 얘기할 때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고생 중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결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심했던 그대로 아버지를 만나자 거기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이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전엔 그런 죄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을 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 죄 짓고 아버지께 죄 짓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서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듯 자기를 부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버린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여건을 다 갖췄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소유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우리 파티하자. 근데 그 파티하자 즐거움 전에 옷을 입혔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을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줬습니다. 반지를 끼운 게 뭐예요? 옛날에 그 반지는 도장입니다. 아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로서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나를 대신해서 너도 결정할 수 있다. 그 권리를 주신 것이에요.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너는 자유하다는 얘기입니다. 넌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에요. 아들은 완전히 죽어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살리잖아요. 죽으면 산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구원입니다. 이 아들이 죽은 것, 그것이 그의 회개요. 아버지가 살린 것, 이것이 우리들이 얻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의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속에 이제 예수님은 큰 아들의 모습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작은 아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려는 그 흔적만 딱 보였을 때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에 대한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만 가장 듣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정말 억울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생각, 아들 간의 형제 간의 생각은 이것은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큰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지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성취감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취감. 나는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다가 저 방탕하게 살다 거지꼴로 돌아온 내 동생에게 온 잔치를 베풀으면서 기뻐하는 아버지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원망스럽다는 얘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사실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지만 아버지가 지금 동생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 들어가자고 하는데 거기 어기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버지 뜻대로 지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방법대로 그것만을 지키고 자기는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즐거움보다 아버지 없이 자기와 자기 친구들만이 노는 것을 속에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면 자기 성취감이 더 좋아서 다음에 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말하겠죠. 자기가 일한 대로 칭찬을 받고 싶다는 것인데 동생보다 자기는 훨씬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것이 아버지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함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성취감에 사로잡혀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 이 큰아들은 자기 의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동생의 구원을 기뻐하는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이 작은 아들도 자기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몫의 자본금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생활의 그 고생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성취감을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취감을 스스로 다 내려놓았어요. 스스로 죽인 것이, 이것이 그가 죽은 것입니다. 자기 성취감이라는 것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아버지는 특별한 아버지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기근이 와서 땅이 뒤덮여진다고 해도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기꺼이 주기로 되어 있는, 언제든지 주기로 준비되어 있는 분이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아버지 없이 자기들이 즐기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도 마음속에는 아버지 좀 저기 놓고 자기 친구들과 파티하고 싶은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아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겉으로 아버지를 멀리했고 그래서 떠났고, 큰 아들은 속으로 아버지를 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고, 큰 아들은 자기 성취감 때문에 불평하며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 하늘의 엄청난 노력에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나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찾아내신 예수님의 은혜, 나 때문에 불을 밝히고 빛으로 인도하여 교회로 묶어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 나 때문에 지금도 어떤 죄든 용서하실 준비로 살펴보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들이 이룬 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덤으로 얻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취욕으로 살아서 갔던 길 다시 돌아오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린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부인할 수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소금의 삶이 결코 쉬운 삶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살려보세요.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매일 그 하루의 그 감격이 매일매일 그 하루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잊고 지내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고 지내고 생각하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싸움, 자기를 죽는 싸움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하루에 살리세요. 그럼 그 하루 감당할 일을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당장의 답답함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성취욕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그리고 아주 값진, 정말로 값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